오늘은 요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다가 결국은 배에서 이제 바다로 빠지게 되고, 바다로 빠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사흘 동안은 물고기가 품고 있다가 다시 요나를 육지에 뱉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요나서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요나서를 배우셨다면 아마 여기까지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와중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 3장이나 그 뒤에 있는 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들이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요나서는요 3장부터 진짜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이 사실은 요나서의 핵심이고요. 1장과 2장은 도입부로 보셔도 됩니다. 왜 1장과 2장의 사건이 일어났느냐? 3장과 4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 앞에 깔아둔 내용인 것이죠. 이 3장부터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왔던 여러 내용과는 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땅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마지막까지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일까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건진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읽었던 내용 거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로 명령하시면서까지, 요나를 그렇게 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지난번에 고백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겠다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요나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선지자가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던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서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다. 사실 잘 볼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고, 더군다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라는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어떤 일을 행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니느웨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당시의 최강국이었고 강대한 나라였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삼키는 그런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된 그런 나라죠. 그런데 니느웨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큰 나라의 수도하면은 그 수도도 어떤 느낌이죠? 크다는 느낌이 들죠.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이 니느웨의 인구가 한 약 60만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뭐 60만 도시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당시는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에 60만 명이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 인간의 이제 시속을 4km 정도 생각하고요. 뭐 반나절, 한나절이 1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됩니까? 48km죠. 그걸 3일 꼬박 걷게 되면요. 그냥 보통 100km가 넘는다. 둘레가 100km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얼만큼 니느웨로 돌아왔을까요? 4절에 보니까 얼만큼 돌았다 있습니까? 하루 동안만 돌았다.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크기의 성을 요나는 하루만 돌고 그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도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70인역을 보면은요, 40일이 아니고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것은 이제 그 3일이라는 것이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그 3일과 좀 이제 대비해서 나타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냥 요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다른 말 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하루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저 요나가 첫날 하루에 니느웨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첫날만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다 퍼뜨려서 그 하루 만에 변화되었다라는 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나가 일부러 3일 길을 하루만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만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당히 대충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신학자들 가운데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번에 묵상할 4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요나가 죽음을 겪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겪고도 이제 니느웨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더 이상 니느웨를 살려야겠다. 니느웨를 구원하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기로 다짐한 요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딱 그것만 했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만 전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니느웨는 적이었고 적군의 수도였고 요나는 여전히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스스로 내가 니느웨의 구원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어설프게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니느웨만의 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 아수르란 나라는 당시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강하니 당연히 누가 제일 강합니까? 자신들의 믿는 신이 제일 강하다는 믿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앞날이 바람 앞에 촛불인 그 작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복음이 아니죠. 경고를 전하는데 그 경고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 경고에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심지어 그 경고를 진심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아수르, 당신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누가? 낮은 자, 높은 자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나라가 비상사태다. 안 좋은 상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선교라니까 좀 웃기죠?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이방의 선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기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놀랍지 않으신가 봅니다. 예. 아무도 이런 결과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경고를 하는 요나도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우리 7절 더 읽을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뭘 했다고요?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왕좌, 영어로는 throne이죠. 왕이 앉는 자리는 곧 뭘 상징합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뭡니까? 반역이죠.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 위대한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뭘 했다고요? 보좌에서 벌쩍 일어났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이 뭘 상징합니까? 자기의 위치를 상징하죠. 항상 어떤 나라든 왕이 입는 옷은 가장 비싸고요, 가장 화려하고요, 가장 가치 있는 보석들이나 옷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다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베옷을 입죠.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먼지가 많은 땅바닥에 자신의 보좌를 놔두고 먼지가 많은 땅바닥에 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는다. 보통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즉, 왕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8절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함께 하나님을 아멘.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 가축,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마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잔인한 나라였다. 여러 가지 일화를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중에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좀 뭐랄까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든 부분은 이제 강제 이주를 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다가 아이들이 발걸음이 느리니까 뒤처질 때 아이들을 같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돌에 머리를 쳐서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었던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잔인한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흉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아니 이스라엘 이제 우리에게 멸망당할 그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요나를 잡아서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가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죄악과 폭력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경고를 할 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도 요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데,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 민족인데 내가 이 경고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들은 척이나 할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겁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의 행태를 봤을 때 이렇게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 니느웨 왕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 말을 하는 게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적국 니느웨의 왕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칠 것이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느웨 왕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그런 믿음이 생겼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에게도 쭉 전파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 성읍이 변했고 나라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잔인했던 아수르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의 잔인함을 버리는 것, 자신들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그 잔인함을 버리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 상상하기 더 힘든 일은 그 강대국, 대제국인 아수르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왕좌마저 내어놓고 바닥에 앉을 정도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을 요나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요나가 물고기에 먹혔다 살아난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경고를 전한 뜻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나의 진심이나 요나의 마음이나 요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가기 싫다는 요나를 억지로 붙들어서 물고기에 먹혔다가 살려내시기까지 하면서 끝끝내 요나를 니느웨 땅에 붙잡아 놓으시고 그 요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지금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난 이렇게 큰 일을 해야지.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도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하니 먼저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쓰임 받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쓰임 받은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왕 쓰임 받는 거 기쁨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도구가 뭐죠? 도구. 도구는요, 주인이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게 도구입니다. 그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 겁니다. 예, 그죠? 필기할 때는 연필을 사용하실 것이고, 또 뭔가 조립할 때는 드라이버나 전등 공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의 뜻이 담겨 있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도구가 자아를 가지고, 도구가 뜻을 가지고, 도구가 희망을 가지고 쓰임받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도구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걸 못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구는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조금 이건 좀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병따개가 없을 때 여러분들 뭘로 병을 따시죠? 많은 분들이 숟가락으로 따실 겁니다. 그죠? 예. 어디서 그런 걸 따셨나요? 거기까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막 숟가락으로 따고 젓가락으로 따고 손으로 따고 입으로 따고 심지어는 병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숟가락이 되었을 때 자기가 병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은 숟가락으로도 병을 딴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도 항상 그 뜻에 무엇을 넣어놓습니까? 내 자아를, 내 뜻을, 내 희망을 넣어놓습니다. 나는 쓰임받고 싶고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걸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기 싫거나 내가 원하지 않거나 이건 좀 그런데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건 꺼려하거나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죠. 간혹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때 나는 그거 잘 못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그리고 솔직히 그게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좀 더 원초적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도구가 맞나요? 스스로를 정말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도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찬양을 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재능을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뜻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데 쓰시지 않고 왜 다른 데 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야. 재능이 아니야. 그러니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스스로 도구가 아니고요. 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장인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장인이니까,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 우리가 진짜 못하시는 것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꺼리는 것,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불편한 자리에 보내시기도 하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나한테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러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안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내가 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니느웨에 가도 그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변하길 원하시는 게 누군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변하길 원하시나?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인이잖아요. 니느웨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범죄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니느웨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벽한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고 있었지만 이것만은 못했던 겁니다.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자각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장인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요나가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로 변화돼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실 때요, 강제로 억지로 따르라, 안 그러면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나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도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도구를 막 사용하다가 도구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 드십니까? 막 화가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도구를 끝끝내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과 반대로 쓰임받을 때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래, 내가 맡겨뒀으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내가 뭐 잘하겠나? 그냥 하는 거지. 이러면서 거의 반푸념 상태로 그 일을 담당하셨을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았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때, 내가 잘 못한다고 느꼈던 때, 이것은 내 길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 그릇이 없어. 라고 생각한 그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내가 쓰임받아서 어찌됐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쓰임받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미 쓰임받고 계신 것이죠. 누구만 모릅니까? 나만 모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는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하시는 가운데, 직분을 맡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거부하고 싶은데 계속 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데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아마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구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길과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도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그런 마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 다윗,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그죠? 살인자로 도망다니면서 40년 동안을 고향에 못 갔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인 것뿐만 아니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지금도 카톨릭이 제1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의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너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너는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나의 도구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든 어떤 능력을 가지셨던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구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인으로 살지 마시고 장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철저하게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한 분도 쓰임받지 않으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도구로서의 삶, 순종하는 삶, 믿음 있는 삶,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도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스스로 자아를 가진 장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길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에 기쁨으로 따르며 주님의 사용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뜻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예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